네, 저희 옆에 계신 분하고 먼저 이렇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셔야죠. 네, 마지막 격려하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를 위해 사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주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사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뻔뻔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 뻔뻔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인지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수원 하나교 우리 고성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또 늘 듣던 얘기인데 굉장히 지금 시대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저희도 여름에 열방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구분하는 방법은 깔끔해요. 얼굴이 까맣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보니까 아직 안 돌아오신 분이 상당하십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열방을 다녀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확실한 건 뭐냐면 정말 다른 시즌으로 넘어갔구나.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시즌과는 전혀 다른 시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죠? 많은 것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비서를 뽑는다. 그럼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뭘 받냐?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느냐?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거 모르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면 박물관 선언 보는 자격증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루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비서 같은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GPT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 AI 이런 거 활용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목사님들하고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여러 가지 담론을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어느 장로님은 CCM을 작곡해가지고 올리시더라고. 그 장로님은 아마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시던 시대 분인데,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 그거를 스스로 작사, 작곡, 편집해서 또 영상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더라고. 그걸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AI를 데리고 하시더라고.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장로님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 했던 게 놀라운 게 뭐냐? 무료예요. 돈을 주고 하지 않는 노하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어떤 인물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고성준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아서 맞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대가 바뀔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몰라요.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빵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댐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그만 구멍이 있을 때 그게 점점 커지다 한 번에 무너지지, 처음부터 댐을 만들 때 여러분 댐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게 목적이에요? 안 무너지는 게 목적이에요? 안 무너지는 게 목적인데 어딘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그 어딘가부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지지만
아주 그 사람들이 찾기 힘든 것에부터 신어왔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시대가 왔네. 그러면 이미 그 시대를 이끌었던 선구자들이 늘 있어요. 예전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난 비즈니스 중에 하나 뭐였냐?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한국교회가 아니죠. 직업병이야. 한국교회 노래방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 한국사회 노래방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초창기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돈을 버셨겠지. 근데 여기저기 노래방 하시니까 나중에 뛰어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리셨겠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 때는 첫 번째 뭐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변할 때는요, 이건 진짜 몰라요. 이거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깨어있는 자, 여러분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 34분 서울역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오늘 새벽 3시 34분에 서울역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왜요? 다 자고 있었잖아요. 우리 새벽 3시 34분에 여러분 그 집 옆에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를걸?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면 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여러 맥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열방을 다녔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했어요. 진짜 바뀌었다 이게 계절이 바뀌었다. 시즌이 바뀌었다.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즌에 맞는 사람들을 어쩌면 이미 불렀는지도 몰라.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무슨 학회가 있어요. 학회가 있는데 어저께 공지가 들어왔습니다. 학회장님 바뀌셨거든. 학회장님 바뀌셔가지고 모든 회원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가입 신청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 그 회비 얼마 내시고 누구 얼마 내시고 8월 언제까지 내세요. 그랬어. 저는 이제 회원이었는데 제가 이거 가입 신청서 다시 안 내면 저 이제 회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시대가 바뀔 때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선구자, 앞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새로운 세대를 이끄시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인데 이게 초입이냐 중립이냐 말기냐 이게 좀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접어드는 초입은 아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자체가 초입이었어. 하나님의 시대가 바뀔 땐 첫 번째, 사람들 잘 모른다. 두 번째, 나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여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럼 저는 좀 기다렸다가 이미 십자가 지고 죽은 자들 다음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즌이 바뀔 때는 첫 번째 잘 모르고 두 번째 그것이 드러날 때는 분명히 나뉩니다. 분명히 나눠요. 세 번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시즌이 바뀌고 있고 그 바뀐 시즌에 대해서 하나님의 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시대가 바뀔 때에 두 가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 역사 가운데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만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 안에서 뭐 경제면 경제, 뭐면 뭐면 어떤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다야. 그러니까 그게 맞고 기본이고 중심인데 그 이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변질되는 게 뭐죠? 고지점령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자. 여러분 물론 이제 뭐 그런 케이스도 몇 번 없었다 완전 볼 수 없지만 뭐든지 프로토타입 원형은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정치계를 안 보냈잖아.
베드로야, 되지 않아. 너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꿔라. 마태야, 좀 되잖아. 경제계를 바꿔라. 요한아, 너는 감성이 풍부하지 않니? 문화계를 바꿔라. 도마야, 너 저돌적이지 않니? 시민사회를 구축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 경제적 다 버려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 역사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삶의 틀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이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 뭐 어떤 거는 은혜의 경륜 뭐 이렇게 썼어요. 이 경륜이라는 게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 언어를 썼는데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집안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경영할 때도 이걸 썼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정복했죠. 이스라엘의 일정 부분은 허용했어. 뭐 성전했고 다 했잖아. 그래서 로마 나름대로의 경영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헬라라는 큰 틀에서 여러 제국이 하나 되게 하는 거. 너 제사 지내고 해도 돼. 그러나 로마가 이렇게 정한 경계선을 넘어가면 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어떤 경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미스테리온, 감추어졌다. 근데 이 감추어진 것이 뭐냐? 포티사이, 빛을 비춘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가 바뀔 때는 하나님의 역사적 시점을 깨닫는 자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과는 좀 달라. 그래서 이거는 뛰어드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럼 누가 침노하느냐? 깨닫게 하는 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저번 주문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전통신학을 하셨어.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신학을 하셨어. 그냥 아주 그냥 어디로 전통신학 하셨어. 뭐 이런저런 하다가 이분이 그랬어. 근데 뭐 제 제자긴 한데 선생님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소위 말하는 보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가졌던 어떤 의미를 교회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존재하는 1948년 5월에 그 건국된 이스라엘은 그냥 영적인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건 그냥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냐? 만약에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미 1948년도에 유럽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또 미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 교회나 전도자들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굳이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도 얘기해. 그럼 그게 또 굳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라는 게 그 증거가 뭐냐? 그냥 일반적인 인간 역사 아니겠느냐? 그럼 그게 일반적인 인간 역사라면 사례가 또 어딨냐?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다시 찾아서 자기 언어를 복구해가지고 돈도 2000년 전 화폐단을 그대로 써요. 1세켈, 2세켈, 3세켈, 9세켈, 10세켈 이렇게 쓰잖아.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다 알잖아. 그럼 굳이 그렇게 복구가 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또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맥락적인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 로마서부터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신학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봐도 근데 또 여기서 너무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만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도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뛰어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은요 세 종류의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이 세 종류를 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목요일에 오는 FMC 때 간식 쿠폰을,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할렐루야. 역시 맥락을 잘 들었어. 그럴 수도 있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신약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찾는 사람 누구예요? 구원할 사람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구원할 사람을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자들이 계속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고.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저한테 전도했던 사람들도 정말 많고,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훈련 받을 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가서 보고서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는데 조별로 하는 건데, 그 어느 날 저희 조에 형제가 안 나왔어요. 나 혼자 갔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서울역에서 했거든. 서울역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마침 서울역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 외계인이 신이라는 세미나가.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 거기 들어갔어. 그랬더니 외계인이 신이다라는 그 세미나에 증거 자료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제목,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던 거 구절 빨간색 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모세가 그 지팡이 수신기가 있었는데 그 딱 꽂았을 때 위에서 우주선이 중력 강선을 발사해가지고 그거를 홍해를 갈랐다, 뭐 이런 거. 엘리야가 송수신기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위에서 우주선이 레이저 쏴가지고 불태웠다. 그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걸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거기 데스크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기독교가 3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이렇게 억지로 하면 되냐고. 그때 그 사무총장님이 오셨어. 근데 저한테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제가 사실은 20년간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근데 어쩌다 인생이 이 지경 되셨어요. 내가 밖으로 말하려다 말았어. 그분은 한참 토론했어. 근데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엄청나게 설득해. 사실은 예수가 외계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복음은 이건 거예요. 오래전 과학이 발달된 외계인들이 전 우주를 떠돌다가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발견했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행성 지구에서 자기네 과학을 전파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문명이 떨어져. 그래서 수컷 원숭이, 암컷 원숭이 한 마리를 불러다가 지능을 넣어줬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애들도 웃잖아 벌써.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엄청나. 라이얼 무브먼트라고. 그리고 때가 돼서 왔더니 그 원숭이들이 발전해가지고 인류 문명을 일으켰더라. 그래서 왔더니 자기네 못 알아보더라. 근데 외계는 너무 인격적이어서 자기네 알아볼 수 있는 메신저를 보냈다. 그 메신저가 모세고 뭐 엘리야고 이사야고, 그런 마지막 최후의 메신저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난 들으면서 그 지금 어린이처럼 반응했어. 막 웃음을 참느라고 내가. 근데 그분이 그걸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이분이 어쩌다 이 지경 됐을까. 그분이 한참 얘기하고 나는 막 반박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무총장님 저를 위해서 그 외계인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죠. 근데 그분이 진짜 기도했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내용은 기도인데 영적 전쟁한 거야. 거의 축사했어.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그러고 집에 오는데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고 영등포역쯤 딱 왔을 때 내가 이거 그냥 돌아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다시 전도하고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청년이 오더니 내가 전도하는 걸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움이 좀 필요한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자기가 내일 군대 간대. 자기 내일 군대 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것도 되게 특이한 형제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군대 가는데 떨리다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둘이 또 제가 이제 그때 뭐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막 부어져가지고 그렇지 군대는 뭐 보통 군대가 아닌가. 그래서 둘이 영등포역 그 지하철역 앞에서 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전 재산 27,000원인가 다 해가지고 그 형제에게 줬어요. 형제 제가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싹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그 형제가 가끔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받고 되게 뭐라 그럴까 힘을 내서 갔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하고 구원받고 쓰임받다 천국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왕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쓰임받다 가셔야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그게 인생이지, 구원받고 그냥 평생 그냥 대충 이렇게 똑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지, 구원받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믿었어요, 예수를? 피곤하게. 그냥 막판에 믿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역사를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찾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여기 30세 미만 반드시 하나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35세 미만까지 가겠습니다. 만으로 36, 7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40세 이상 마음을 비우시고 이제 우리가 리더를 밀어줘야 돼. 다 뒤로 엄마 아빠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지금 이제 4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제가 리더라는 생각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나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 얘네들이 주인공이지. 니들이 해야 된다. 아멘. 니들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지금 유대인의 때가 찼고 이미 때가 찼고, 지금 여러분 세계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고, 또 트럼프 형이 지금 막 무역 정책을 하면서 세계 무역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이틀 전인가 독일 방송에서 특집을 했더라고요. 재밌어서 누가 올려서 봤더니 지금 트럼프가 하는 무역 전쟁의 끝은 뭐냐? 전 세계 물건의 80%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덮을 것이다. 그 독일 방송이 결론이 그러 같더라고. 그 제가 이게 맞나?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기존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질서가 바뀌고 있고 또 기존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집에. 이거 진짜 그래요. 근데 나가면 다 초대받고 와. 근데 처음 가신 분들은 그냥 너무 당연히 우리 어느 집에 갔다 왔어요. 예? 누구네 집에요? 유대인이 초대했대. 왜요? 그냥 오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께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너무 쉽게. 이전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한 팀이 그 전도 나갔다가 어떤 유대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모르고 전했더니 할머니가 듣더니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희들 어디서 왔냐?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했다나 축복을 했다나. 자기가 미국계 유대인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너희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쳐다보고 있다고. 이 쳐다본다는 의미가 뭐냐? 쓸까 말까 약간 의미.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 할머니가 엄청나게 울면서 축복을 하더래요. 근데 저는 그건 몰랐고, 그날 제가 밤에 메시지였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오더니 성교사님들 그 할머니 얘기 들으셨나 봐요 그러더라고. 누가. 뭔 얘기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 할머니가, 예수 믿는 유대인 할머니가 자기가 오랫동안 한국교회로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사람. 우리 나이가 35세, 6세 점점 올라가. 어쨌든 30세 미만, 30과 36세 사이는 알아서 하시고, 본인이 30세 미만이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보이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인생 살면 안 돼.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길러낸 인생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세상 움직이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뛰어들어서 사는 인생은 기존의 일반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한 10년, 15년 후에는 너무 다른 부유함이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다른 부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 자체가 달라. 그리고 인물도 달라. 세상을 보는 틀도 달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일반 세상의 패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대가 바뀔 때 우리가 약간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패러다임의 관성이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시대가 바뀔 때는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20세기 말에 세계를 바꾼 인물들은 누구죠? 뭐 스티브 잡스, 또 뭐 빌 게이츠도 있고, 또 누구지? 페이스북 만든 아저씨? 버거, 네, 저크 버거죠, 버거. 이렇게 몇몇 사람들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뭐예요? 대학교 중퇴했잖아. 또 이런 데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들었냐, 대학에 의미가 없다, 뭐 학교 꼭 다녀야 되냐,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런 맥락이 아니, 그런 맥락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기존의 틀을 바꿨단 말이야. 뭐 스탠포드 다니고 무슨 뭐 이런 MIT 다 그냥 관뒀잖아. 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내로는 절대 새로운 인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부학장 우리 폴 김이라는 그 교육공학자 박사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뭐냐? 최초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최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 제일 중요하다. 뭐 GPT 같은 것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성장은 결국 질문의 답을 찾을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최초의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역사에서 사는 사람들과 질문이 달라.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달라.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왜 못 버리는지 아십니까? 그거 자체가 안정성을 보장하거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학벌은 돼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이 정도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진짜 5년, 저는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5년에서 6년만 지나도 웬만한 대화는 언어가 다 파괴되지 않을까요? 영역의 경계가 없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까? 뭐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한 5년만 지나면 인공지능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웬만한 대화는, 지금도 사실은 웬만한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이 걸리지만 다 하는데, 이게 한 5년만 지나면 지금 벌써 이제 소위 말하는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양자 컴퓨터의 대중화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학자들도 있지만 이게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지금 사실 여러분 그 컴퓨터가 그 한계가 뭐냐면 반도체가 한계입니다. 현대 지금 컴퓨터의 반도체는 실리콘에다가 전자를 쏘는 구조거든. 그래서 뭐 정션 만들어 가지고 메모리, 비메모리 하는 건데, 이 실리콘이라는 재료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재료 뭐 이걸 해가지고 빛으로 쏘는 여러 지금 이 기술이 브렉스루 된 지가, 이걸 하려고 한 지가 20년이 넘어가. 삼성이 먼저 칠 거냐, 뭐 SK가 먼저 칠 거냐, 대만이 먼저 칠 거냐, 누가 먼저 칠 거냐,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는 가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폭발적으로 이게 딱 넘길 이 기술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근데 이게 만약에 폭발되면 폭발되겠지 이제. 폭발된다. 제가 최근에 어느 수학 박사과정 하는 친구 만났는데, 수학으로 박사하겠다 하시면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 너 남편 어떻게 생각해? 다른 민족이에요 얘는. 그러더라고.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형제는 따고 저는 응용수학이라서요. 일반 수학과 다릅니다. 그럼 응용수학 뭐 하시는데 뭐 코딩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코딩 애들이 인공지능 다 하지 않아요? 다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거의 없대. 그냥 하고 자기는 틀린 것만 본대. 4, 5년 지나보세요. 언어적 경계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의 틀 속에 있었던 사람은 다가올 시대를 끌어갈 인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미래를 향해 불렀습니까? 과거를 향해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훗날의 이스라엘이에요? 훗날의 이스라엘이잖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부른 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훗날의 이스라엘이에요? 훗날의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 어디로 넣으셨어요? 광야에 넣으신 거예요. 왜? 다 끊어버린 거거든. 기존의 것이 없어야 새 것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는 틀 하나님이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M이 참 좋아요. 1년 가는 거야. 자기 1년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1년씩 해외 연수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 한 민족에 가서 누구를 섬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끊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존에 자기의 익숙했던 틀을 던지고 떠나보내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좋고 정말 괜찮은 사역자들은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왜? 기존의 틀을 떠나버렸거든. 기존에 있었던 자기 민족과 틀을 떠나보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막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엄청난 존재와 어떻게 보면 좀 크리스찬 인적 자원이 되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왜? 틀을 떠나버렸으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계시죠? 기도 자체를 바꿔야 돼. 내가 지금 좋게 보이는 거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시즌이 바뀔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일반 역사에서만 일하시지 않는 미스테리온 오이코니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패러다임의 관성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는 그냥 7, 8, 9절만 그냥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나는 그냥 이방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로 부름받았다 이 맥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스테리온 오이코니아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창조의 섭리 속에 나 유대인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를 큰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7, 8, 9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띵 만들고 목적을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후에 사무실에서 읽던 책 중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맞는 구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잃으면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이 시대 속에 젖어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동네를 위해서 존재하는, 물론 그 교회는 지역교회 사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역교회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1절부터 쭉 설명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 교회에서 소요리 문담회 이런 거 했으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청소년들 중에 세례 받은 청소년 손? 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열방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 네, 얼굴 색이 동일합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 거 뭐죠?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구속 이후에 땡이에요? 아니잖아.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예요? 구속 이후에 하나님의 새하늘 가세 땅,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드맵으로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를 부르셨느냐? 여기 그 아까 9절에 포티시아, 이걸 깨달은 자. 지금 GPT가 난리 나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과 열방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즌이 바뀌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그냥 이방인들 위해서 그냥 일꾼이 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는 거다. 즉 너희도 그 이후의 것들을 깨닫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뭐냐?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야?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그럼 뭐냐, 복음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일꾼이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신가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일꾼이 뭐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일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 상상해봐. 집에 갔어. 엄마가 아이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려. 엄마가 너네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 뭔데 엄마? 설거지 하는 거야. 그럼 어이가 없죠. 우리 청소년들 집에 갔어. 아빠가 아들 아니 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선물 준비했다. 뭔데요? 집 청소하는 거야. 청소 쿠폰. 엄마 대신 설거지하기 쿠폰. 이거 누가 선물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선물이 아니잖아. 갑자기 여러분 문자가 왔어. 띠링.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초청하셨습니다. 청와대 방문하십시오. 일이에요, 선물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분들. 우리가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죠? 느낌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하느냐? 일꾼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선물 받은 거예요. 어떤 선물? 7절에 보니까 어떤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뭐죠? 은혜가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세웠는데 뭐냐? 은혜의 선물로 부른 건데 조건 없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일꾼은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건 선물 받은 거지 내가 헌신하고 드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여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격려해 보시죠.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의 선물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사 이런 사람 없죠? 네, 반사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거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선물 주시면 받겠다 손. 나중에 받겠다 손.
지금은 아니다. 손. 지금 뭐 그럴 수 있지. 괜찮다. 나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있어요. 제일 먼저 주실 거야 아마. 여러분, 일꾼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게 선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이 시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고 이거 뭐 내가 꼭 굳이 해야 된다 이러고 줘요. 이게 아니라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선물 줄 때 받아야지. 나중에 또 나중에 여러분, 친구한테 선물 주러 갔는데 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서, 그때 친구가 미안해 내가 좀 바쁜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오케이. 그 내일 갔어. 야 내가 널 선물 줬어.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바쁜데 내일 주면 안 될까? 오케이. 그 3일째 가서 야 내가 널 위해 선물 줬어. 미안해 내가 이번 주에 정신이 없더라고. 다음 주에 받으면 안 될까? 그 여러분, 오케이 하고 뭐예요? 버려버릴 수도 있어. 선물 다시 주고 싶어요? 안 준다니까. 하나님도 선물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오케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해라. 그때 어떤 사람이 저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바빠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 누구 초대했어요? 거지들, 불편한 사람들. 그런 그 잔치를 보고 그 시대에서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왕은 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렀나? 가끔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는 안 하면서. 아니 쟤는 저렇게 부족한데 왜 저런 걸 하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그랬대잖아. 자기가 선교사가 나간다 그러니까 장로님 불러다 그랬대. 야 너처럼 부족한 애가 왜 선교사를 나가니? 너는 나가면 안 된다 그랬대. 그래서 이분이 한참 집에 가다 고민하고 다시 그 장로님 갔대. 장로님, 아무도 안 가서 저라도 부족한 사람이 가요. 진짜 그런 거라니까. 가끔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전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쪽 파 있잖아. 그래서 한국은 약간 이게 편가르기 되게 심해. 그래가지고 나랑 다르면 적이야. 이게 다르다는 개념 별로 없어. 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판단해.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나는 적어도 3가지 할 것 같아요. 뭐냐? 대화해 볼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이상한 목사님들 있으면 좀 물어봐요. 대화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볼 것 같아. 이게 무슨 맥락으로 그랬나 좀 볼 것 같아. 3번째, 좀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너무 툭툭.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꾸 뭐라고 막 욕한대.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 제가 가만 보면 아이고야 이런 마음 들어요. 진짜 아이고야 이런 마음 들어.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역자가 어떤 사람 막 공격하잖아. 반드시 뭘 봐야 돼? 이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 근데 가만히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열매가 별로 없어. 그냥 자기 거나 잘하시지. 자기 열매가 별로 없어. 자기 열매가.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물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선물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몇 가지 있는데 정말 이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일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 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오늘 저희 공동체가 한 가지 좀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대표 간사님 바뀌셨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수고하고 하셨던 우리 노아 간사님이 이제 그 선교제를 준비하시면서 저희 제자 간사님 대표 간사가 되셨어요. 우리 제자님 어디 계시지? 우리 빠이빠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분이 얼굴이 아주 너무 밝아 보이죠? 네, 대표 간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노아 간사님이 받았던 기름 부음, 이제 노아의 시대는 끝났고, 노아의 왕조는 끝났고, 이제 제자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드디어 저희 공동체가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어. 네, 오늘 올 여름에 몇몇이 죽었거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드디어 노아 구약의 시대 끝나고 이제 제자 신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저희 간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끔씩 우리 청년 간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 그죠? 이런 기도 안 하고 축복할 때 정말 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안 해요. 이런 축복 안 한다고.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 잘한다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메시지를 잘할 수도 있고, 찬양 인도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진행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은사로 하는 것도 맞고 역량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시작은 뭐냐? 감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뭐예요? 감격이야.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감격이 있으면 됩니다. 이 감격으로 또 시작한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라는 것은 복잡한 감정입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다양한 경외함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뭐냐? 나에게 은혜의 선물인 일꾼을 주셨네. 그때 사도 바울이 바로 8장의 반응이 뭐예요? 감격스러워하잖아. 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부름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 믿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좀 받으셨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고1 때 우리 친구들끼리 11명의 친구들끼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시밀레라고, 그 전통 용어로 이게 그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11명의 남자 고등학교거든. 친구들끼리 반지를 맞췄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남자들은 다 음반지 시밀레 해가지고 반지 끼고 다녔어. 그리고 옷 맞춰 입고 되게 친했어, 남자들끼리. 그리고 막 친한 애들은 막 손도 잡고 다니고. 그래서 툭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막 시밀레 막 그랬어. 이상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 그 좀 자기 앞가림을 되게 잘했어. 근데 그 중에서 그 11명의 친구들 중에 대학을 못 간 애가 딱 3명 있었어. 근데 한 명은 원래 그 공고를 다녀가지고 대학 갈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걔는 나는 대학 안 간다, 나는 일찍까지 뭐 그냥 직장 달려 했는데, 막판에 걔가 심심해서 서울대 법대를 그냥 원서를 썼어. 근데 그의 서울대 법대가 미달이었어. 들어갔잖아. 걔네 집과 가족과 저 시골에까지 현수막이 다 달렸어. 축 누구누구 서울대 법대. 그러다 걔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갑자기 딱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 그만뒀어요. 야, 왜 그만뒀어? 못 따라가겠어. 교과서의 3분의 2가 한자야. 그러더라고, 한자야. 걔 못 갔고, 또 한 친구는 뭐 사업한다 그래서 또 못 갔어. 딱 3명이 못 갔어. 친구들이 다 대학을 잘 갔거든요. 왜냐면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똘똘했어요. 그때 또 마지막 한 명이 저였어. 내가 대학을 못 갔어.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제가 2월 달에 교회 처음 가고 4월 달에 예수님 만나고 8월 달에 회장이 됐어. 그 재학한 지 4개월 만에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 어떻게 됐냐? 갑자기 회장형이 군대를 갔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으니까 회장을 바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부 예배 때 투표를 했는데, 그때 그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분이 누구였냐? 그때 부회장 누나였어요. 그 누나 민병수 누나라고. 누나 혹시 그 방송 보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저에게 성경책도 선물해줬고. 그때 선배들 병순이 누나가 이름이 아주 금방 익숙할 수 있죠. 누나가 회장이 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누나 별명이 뭐였냐? 기도원 원장님이야. 늘 기도하고 진짜 신실했던 누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수 누나가 이제 회장이 되는 건데, 형이 군대 가고 근데 이제 회장 그 확칙이랑 이게 원칙이라니까 추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병수 누나가 추천 받았어. 근데 그때 제 친구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를 추천했어. 진심이었는지 장난이었는지 웃으면서 추천,
나도 웃고 걔도 웃고 사람들 다 웃었어. 왜? 제가 2월 달에 교회 처음 나오고 4월 달에 예수님 만나고 8월이었어요. 내가 이제 인생 정리 안 됐거든. 근데 한 명씩 나오래. 그러다 한 3명, 총무형까지 3명 얼었어. 한 명씩 나오래. 그래서 제가 나와서 자기 뭐 이렇게 소감 발표하래.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닙니다. 우리 민원장님 뽑아주세요. 내가 그랬어. 투표를 했어. 근데 3명인데 한 형은 한 표 나왔어. 본인이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 누나랑 저랑 비슷하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2번째 투표를 했어. 동표가 나왔어. 3번째 투표를 했어. 동표가 나왔어. 4번째 투표를 했어. 동표가 나왔어. 제가요 4번째 투표를 할 때까지 누구 이름 썼을까요? 나는 민권사 이렇게 썼거든. 그 누나 썼어요. 근데 4번째 투표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 또 소름이 돋으면서 이거 하나님 날 시키려고 하시나?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어우 씨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5번째 투표하기 전에 전도사님 한마디씩 하래. 그래서 제가 5번째 투표하러 갈 때 진짜 두렵더라고. 저는 진짜 아닌데요. 뭐 혹시나 되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말,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제가 제 이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 정말 그때 당시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뼈가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제 이름 써서 냈거든. 5번인가 6번째인데 그때 하나인가 2표가 다 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청년부 회장이 됐어.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청년부실에 가가지고 진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왜? 무서워서 온 거 아닙니다. 처음에 되게 부담됐거든.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냐,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그때 진짜 고백했어. 그때 내 친구들이 뭐 소위 말하는 서울에 좋은 대학 많이 갔는데 나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 하나님 안 부러워요. 그때 정우라고 있었어. 하나님 정우 안 부러워요. 누구 안 부러워요. 왜? 나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 누구는 무슨 대학 가고 누구 무슨 대학 가고 다 무슨 대학 가잖아. 그 전까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만 이렇게 대학 못 가고 내가 인생이 왜 그렇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가 쫙 펴졌어. 왜? 나는 회장 됐다. 너 청년부 회장 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웃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상류층 무슨 파티인데 막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혹시 초청장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그럼 혹시 어떤 분이죠? 저 팜스쿨 받았어요. 저 파라샤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 예? 그러냐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난 진짜 진심이었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웠어.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진짜 평생 대학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도 저를 회장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섬겼어.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충성되게 큰 걸 맡긴다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격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마음으로 섬길 자들 찾아. 마지막 9절에 뭐라 그랬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기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본다면 기꺼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리더십이야. 2025년 이 시대 20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향후 10년 이끌어갑니다. 근데 저는 자격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최초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2025년 이 시대에 한국교회 20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 대답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부터 특별관리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키웁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우리 라이는 알 수 있으니까 가르쳐주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우리 어린이들 혹시 모르는 눈치야.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이 뭘까요?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이 뭘까? 정답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이 뭐냐? 하나님과 친한 거야. 하나님과 친하면 핵폭탄보다도 셉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트럼프 형보다도 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쓰세요? 친한 사람 써요. 진짜 편파적이신 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와 있대. 학연지원 혈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과 친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를 약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거룩하다예요.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친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을 뛰어드는 거거든. 여러분, 어차피 인생 사는 거 하나님과 친하게 사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세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이번에 중동 사우디 갔다까지 온 사람들 봤죠? 사우디 막 장난 아니죠? 네? 내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넘어가는데 요르단 국경까지 혼자 갔거든. 그래서 뭐 거기 어떤 아랍 택시를 tas어. 그래서 아랍애랑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아랍애 갑자기 나한테 너 종교 있냐 물어보더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잖아. 재물이 먼저 말을 걸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물이 먼저 목을 들이밀더라고. 나는 코리안인데 너 알지? 코리안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 어떤 종교가 있니? 부디즘도 있고.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냐 그러더라. 아, 그리스도인 많다. 근데 자기가 자기 그리스도인이래. 담배 냄새 엄청 나는데. 진짜? 그러면서 둘이 엄청난 토론을 했어. 뭐 무슬림은 어떻고, 뭐 얘가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너 무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내가 얘가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모르잖아.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항상 이게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나도 딴 거 질문하면 돼. 무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나도 한국의 그리스도인 들어봤니? 뭐 나 서로 다른 질문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얘가 갑자기 사우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 사우디? 내가 생각하는 사우디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다. 그때 얘가 막 엄청 흥분하면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사우디가 이끌 거라고 생각한대. 진짜 확신에 찼더라고. 왜? 나보고 두바이 가봤니? 가봤다. 아부다비 가봤냐? 가봤다. 자기가 두바이 가서 충격을 받았대. 무슨 충격 받았냐? 자기가 어느 호텔 로비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다음날 갔더니 지갑이 그대로 있대. 자기가 너무 충격적이래.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도 그래. 한국도 그러네. 한국은 노트북 두고 가도 찾아. 노트북도 찾니? 그러면서 얼마나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도덕적이고 갔다 온 사람 알죠? 도덕적.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우디 막 엄청 얘기하면서 여러분, 중동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게 헤게모니가 바뀌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폭풍처럼 몰아가는 이때에 그냥 옛날 패러다임처럼 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비밀의 경륜을 구해. 그리고 뛰어들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1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분들 중에 세계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나와야지. 반드시 나오게 돼. 왜? 하나님이 키우실 거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좀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주님의 일 다시 한번 믿어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믿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소서 영광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정말 그 감추어진 경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의 목적에 따라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누가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다윗의 시대는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필요했듯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미스테리언 오이코노미아,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를 것이오니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역사, 이전의 패러다임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다시 땅에 부으실 때는 번개와 불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 흔들어 깨웁시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미래세대 깨웁시다. 그 보이는 세계, 보이는 역사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가리워져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도 모른 채 그냥 좁은 시야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한국교회 청년들이요 주님의 오심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으로 깨어날지어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향하여 깨어날지어다. 새로운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 둘 셋 주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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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Wake up. 디아라 사라바라라라 야라 사라바. 디아라 바라라라라 야라 사라바.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부모 세대요 어린이 세대요 모든 세대는 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침묵하며
그런 나라가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네.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영광 더하네.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선포,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선교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요.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주의 역사를 감당할 세대요. 마지막 주의 역사를 감당할 세대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영광 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
하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새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